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귀한 특창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경과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바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는 의식 없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그런 아무런 의식이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졸거나 옆 사람하고 손장난하거나 잡생각하거나 태도가 삐딱하거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 바로 이곳에 계시다는 그런 믿음과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저 내가 교인이다. 난 하나님 계신 거 알아. 그가 지금 하나님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정말 믿는 사람과는 완전히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합당한 자세와 합당한 존경을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은 복장을 잘 갖추고 하나님께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절대 지어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준비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 있어서는 절대 지어가지 않는데 예배 시간에 지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마음 자세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만홀히 여기기 쉬운 그런 부분입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는 사람, 예배를 아주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십니다. 기도할 때 눈 뜨고 두리번거리며 구경하고 장난치는 사람,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 예배에 임하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임재의식 때문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였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내가 기숙사에 갔다가 밀대를 하나 들고 집에 와서 저보고 고장났다고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밀대를 가만히 보니까요, 이 밀대에는 두 개의 관절이 있어요. 처음에 이 밀대 보면 이렇게 휘는 관절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이렇게 휘을 수 있는 두 개의 관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관절에는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볼트와 너트가 있는데, 볼트는 긴 것이고 너트는 이렇게 동그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를 이렇게 너트에다 쪼아서 고정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트가 달아나고 없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고장났다고 가져와서
너트가 빠졌으면 그 너트를 주워와야 되는데 너트는 없이 갖고 왔으니까 고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면 어디 있겠지 싶어서 제가 이런 부속 같은 거를 제가 잘 모아두거든요. 뭐 나사 하나 있어도 저는 잘 안 버리고 이렇게 모아둬요. 언제가 쓰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뒤지면 나오겠지 하고 제가 한 30분을 뒤졌습니다. 온 그 볼라실 안에 있는 통, 연장통, 막 몇 번을 뒤지고 아무리 뒤져도 그게 맞는 사이즈의 너트가 없는 거예요. 아마 한 30분 뒤졌습니다. 제가 한참 뒤지고 있는데 김종호 목사님이 전화 가시다 뭘 하나고 보러 오셨어요. 요 나사, 이 너트를 찾는데 이게 없다고. 큰 건 있는데 거기에 맞는 게 없어요. 너트 여기 하나가 없단 말인가? 그래갖고 그냥 다 서랍 뒤지고 아무리 뒤져도 없는 거예요. 맞는 사이즈가. 하나님이 지금 너트가 필요한데 요 너트 하나 좀 찾아주십시오. 어딘가는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요 맞는 거 하나 좀 찾아주십시오. 혹시 없거든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궁리하는 겁니다. 저걸 어떻게 고칠까? 궁리를 하다가 철사를 끼워서 대신 고정을 시킬까? 아니면 그 타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묶는 거. 타이로 딱 고정을 시킬까? 혼자 궁리를 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위에 간질을 묶었던, 위에 간질이 있는 그 너트를 뽑아다가 밑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는 이게 짧으니까 거기를 갖다가 타이로 딱 묶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나서 이제 다시 제가 갔어요. 가갖고 이제 타이를 구해와서 그 너트를 이제 위에 나사를 풀려갖고 밑에다가 이제 꼽으려고 풀다가 실수해서 그 너트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너트가 요만한데 떨어뜨렸으니까 그 얼마나 선 것이에요. 아이고, 되는 일이 없구나. 그래갖고 그 너트를 주려고 가만히 보니까 너트가 이렇게 이 분리수거하는 그 구석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옆에 또 다른 너트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아이고, 보는 순간, 저 너트가 여기에 맞겠는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뺐던 너트 주워서 그 아래 간절을 고정시키고 새로 발견한 작은 너트를 주워다가 딱 끼우니까 그 자리에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웃음이 났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아니, 이 너트가 떨어져서 하필 고리로 떨어져서 그 숨어있는 그 구석에 끼어있는 작은 너트 하나 딱 끼어있더라, 구석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보도록 인도해 주셨다 싶으니까요. 이 너무 작은 일이니까 이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문제에 거기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네 눈에 너가 보이지 않지만은 네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침례자를 많이 내거나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응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얘기는 같은 얘기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응답되는 이유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응답되는 이유는 거기에 나의 아무런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자랑할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알고 감사하며 기뻐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사랑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은혜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불만족한 생각을 줍니다. 죄가 그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질병과 죽음의 상황,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를 겪어본 사람만이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요. 이 폐가 경화되어서 이 섬유질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서 숨을 쉬지 못하고 그냥 갑자기 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자유를 박탈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에도 목사님 설교 가운데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몇 달째, 5달째 지금 12월부터 시작했어요. 12월, 1월, 2월, 3월 지금 만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게 줄어들진 않고 점점 더 세계적으로 점점 더 크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자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가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처럼 자유롭게 해외를 다니고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고 모임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일상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음 가운데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이 전염병이 점점 확산되고 커질수록 국가들은 다 봉쇄하고 이동에 제한을 내리고 경제는 다 마비되도록 되어 있어요. 경제가 이제 통제 경제가 되면서 마지막 예언은 성취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마지막 예언으로 연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쩐 일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종식되지 않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될 것 같았는데요. 웬걸요? 날씨가 더운 나라에도 창궐합니다. 여름이 온다고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꾸 변이가 돼요. 변형이 돼요. 잠복기가 14일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무증상으로 20일 있다가 이것이 퍼지는 경우도 있어요. 확진 환자가 다 이제 완치 판정 받았는데 좀 있다가 다시 그 환자에게서 또 퍼지는 사례가 있어요. 이 세상에 동정할 수 없는 이런 일이 과연 어디까지 어떻게 확정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없던 열성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손장난하고 졸고 이럴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는요.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자유로운 예배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보장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하고 자유롭게 모이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주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가 와요.
하나님 앞에 자기 믿음으로 자기 홀로 서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 예배 시간에 졸지 마라, 말씀에 귀담아 들어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지탱해주고 격려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이 여러분 홀로 서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믿음의 준비를 할 때입니다. 깨어나야 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만한 사인을 줘도, 이 정도 급의 징조가 주어져도 깨어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백성들을 어떻게 깨우죠? 도대체 뭘로 깨우죠? 기어이 1월 휴업령 내린 다음에야 그때 가서야 깨어나야 될까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빛을 날마다 받으면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고 날마다 복음을 들으면서 등을 했던 그 사람에게는 그때는 이미 늦어지는 것입니다. 1월 휴업령 내리고 난 이후에는요, 누구에게 문호가 열려져 있는가 하면 그때의 은혜의 시간은 지금이랑 다른 단계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1월 휴업령 내린 이후에는 이 빛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더 이상 아니에요. 1월 휴업령 내려오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위한 기회인가 하면 지금 일요일 교회에, 천주교회에, 다른 교파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있어요. 안식일은 모르지만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에 그들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지금 들어왔다가는 진리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다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아직 이 교회가 준비되지 않아서 이 교회 데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밖에서, 바벨론 가운데서 그들을 양육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1월 휴업령 내리면요, 이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성경에 관심 있고 믿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이고 일요일이 가짜 안식일인 것을, 가짜 예배인 것을 그때 그들은 깨닫고 그들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날짜만 바꾸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날짜 바꾸는 문제는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문제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나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이 믿음의 경험들을 쌓아나가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간을 여러분들이 만원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할 때에도 이런 경고의 기별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기에도 졸고 있다면 도대체 언제 깨어나겠습니까? 여러분, 1월 휴업령 내린 다음에 준비할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선지자의 말씀에 그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 앞에 박도한 1월 휴업령은 먼저 빛을 받은 우리 재림교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은혜의 기간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얘기는 1월 휴업령이 내린다는 얘기는 우리 재림교회에서 은혜의 기간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까지 1월 휴업령이 내릴 때까지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까지 졸고 있는 사람들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깨우시고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시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만큼의 더 큰 징조와 더 큰 사건들과 더 많은 재난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깨어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깨어날 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진실을 믿고 그분을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되는 이유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 이 은혜들, 이 선물들을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친구가 있어서 감사하고, 나에게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고마워할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은 하늘의 천사장 루스벨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고 천사였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그가 다른 천사들보다 더 월등한 지위와 탁월한 능력을 받았는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선물인 것을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이 자기를 높이고 싶은 정신, 교만한 정신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정신이죠. 틈만 나면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이 본성이 우리 속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뭐가 좀 잘 되면 자기한테 그 영광을 돌리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제 자신도 보니까 그래요. 뭐가 좀 잘 되면, 야, 이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러고 싶어 해요. 그게 누구의 정신인가 가만히 보니까요. 그건 마귀의 정신이더라고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정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정신. 이러한 정신 때문에 하늘에서 반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의 성품은 그것과 반대지요.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가장 겸손하고 낮아지고자 하는 그런 정신, 그것이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제1장을 보면 왜 하필 루스벨은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했는가? 거기 보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한 건 안 나오고요.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왜 하필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높이는가? 나는 그렇게 해주지 않고 왜 하필 예수님에게 대해서만 도전을 하나요? 루스벨이 볼 때 예수님은 좀 만만한 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은 빛과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히 근접하기 두려운, 감히 내가 그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는 아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 가운데 계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 아들 하나님은 보니까 만만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잠바 입고 돌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작업복 입고. 그러니까
회사 회장님이 쓰리팟 신고 작업복 입고 잠바 입고 돌아다니니까 수희가 당신 여기 뭐하러 왔어? 뭐 그런 격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피조물들과 소통하고 그들과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처럼 계시면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너무 간격이 커서 감히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만 나타나셨으니까 천사들이 생각하니까 내가 조금만 하면 저거는 넘기겠다 이거예요.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시게 그렇게 피조물에게 내려오셨는지 생각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니까 그 자리를 탐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들의 지위는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었고 아버지와 동등된 지위에 계셨지만은 사단의 도전과 사단의 참소 때문에 아들의 참된 지위를 발표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아들 하나님의 참된 지위가 어떤 지위인 것을 발표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국민들 다 집합시켜 놓고 존엄한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계시는 아들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포하십니다.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존재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고 영원 전부터 동등하신 하나님인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십니다. 비록 모습은 천사 비슷하게 계시지만 이 하나님의 원래의 지위와 능력과 존재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시는 장면이 부조와 선지자 제1장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사단은 잠시 수긍하는 듯 했다가도 또다시 그의 마음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 정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 방종의 정신, 이것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늘에서 반역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정신, 이 정신이 하늘에서 반역을 초래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우주가 행복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 자기 희생, 사랑이라는 제한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파멸이 따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소유하고 싶다. 남의 물건 내가 다 가지고 싶고, 남의 아내 내가 다 가지고 싶고, 남의 집 내가 다 소유하고 싶고, 어떻게 되죠? 파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은 그 욕망에, 욕구에 제한을 가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자기 희생이라는 그 울타리로 제한되지 않으면 우주는 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는 무한대의 자유를 원한다. 나는 이러한 정부를 만들겠다. 그러자 하늘 천사 3분의 1이 그게 동조한 것입니다. 우리 항상 20대 아이들
자유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방종이라고 부릅니다. 파멸로 가는 방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순종하고 극기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행복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다 해준 사람들은요. 그냥 울면 그래 그래 다 해준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참지를 못하고 자기를 학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그 욕망이 제한되는 훈련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가 높임 받아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 타락한 본성이 범죄한 이유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우리 자신에게서 사단의 자아상을 보는 것입니다. 오, 사단이 내 안에 들어있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다른 모습이죠. 그것이 신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그 모습을 내려놓고 천사들 비슷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잠바 하나 걸치고 작업 빚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계시니 하늘 천사들이 만만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더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비참한 목소리로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온 우주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것이 신성이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선물들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시는지 아셔요? 우리 기도 다 들어주면요, 금방 교만해져요. 와,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됐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됐고. 아니, 그 얘기가 자기 자랑이라.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해왔고, 내가 이만큼 선교를 많이 했고, 자기 자랑이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올려 하는 그런 이 교만한 마음, 이 이기심, 이 자아가 우리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부분에 참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신 그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그분은 이 땅에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신의 성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극기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주의 질서요. 그것이 생존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뭐 사실 뭐 나사 하나 그거 없어서 그 밀대 하나 없으면 뭐 어때요? 그 뭐 대단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내가 여기에 살아있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고 네가 나를 믿으면 네가 믿는 것처럼 나는 네 곁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에 믿음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